박응순의 그림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 8장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창세기 27장 28장.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 1642년 헤르브란트 반덴 데크하우스. 은 세공인의 아들이 그린 종교화. 헤르브란트 반덴 데크하우스는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화가이자 렘브란트가 가장 아낀 학생이었다. 암스테르담에서 보석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렘브란트의 제자로 페르디난드 볼, 니콜라스 메스, 고버트 플랭크 등과 함께 배웠다. 데크하우스는 단순히 어떤 주제에 대해 그대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작품에서 물체의 모양, 인물, 의상과 화법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자신만의 방법을 취했다. 그의 초기 경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렘브란트의 특징을 충실하게 재현한 작품일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성경 그림의 경우 렘브란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게 그려냈으며 스승의 화풍을 가장 잘 표현해낸 가장 주목받는 제자였다. 데크하우스가 1642년에 완성한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에서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 에서인 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렘브란트는 1640년에 구약 성경을 소재로 여러 그림을 그렸고 제자들도 그 뒤를 따랐다. 그 중에서도 데크하우스는 스승의 스타일을 가장 잘 표현해냈다. 야곱이 침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는 동안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의 침대 곁에서 거들고 있다. 이삭은 늙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털로 두른 야곱을 에서로 여겼기에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뒤에 문가에서는 에서가 들어오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사냥을 하여 짐승을 잡았고 맛있게 별미로 요리를 아버지 이삭에게 바치고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그 축복을 리브가의 계략과 야곱의 거짓에 빼앗기고 말았다. 그림은 성경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커다란 옷을 입고 있으며 그의 손과 목에는 염소 가죽으로 덮여 있다. 등 뒤에는 전통이 있으나 바닥에는 끈이 느슨해져서 사용할 수 없을 듯한 활이 놓여져 있다. 양탄자로 덮인 탁자 위 정물에서는 염소 고기가 눈에 띈다. 또 암스테르담 은세공인 길드의 물병도 특이하다. 데크하우스의 아버지는 은세공인이기도 했다. 이삭의 에서, 리브가의 야곱. 시간이 흘렀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나라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고 말씀하셨다. 에서는 형이지만 장차 동생 야곱을 섬기겠다고 말이다. 에서는 자라면서 용맹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집 밖에 나가고 언덕 오르기를 좋아했다. 또 사냥을 해서 사나운 짐승들을 잡아 음식을 요리했다. 에서가 그렇게 요리한 음식들을 이삭은 매우 좋아했다. 반면에 야곱은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그런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 이삭이 늙었고 그의 눈도 어두워졌다.
관습에 따라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장자에게 내리는 의식이 있다. 그 의식의 중요한 내용은 아담에게 축복한 메시아의 씨가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에 에서는 사냥한 짐승으로 요리를 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를 틈타 리브가가 이삭을 에서처럼 꾸며서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꾸몄다. 이삭은 이미 눈이 어두워졌기에 야곱을 에서로 가장해 아버지를 속이려고 털복숭이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사냥을 마친 에서가 돌아온 것처럼 리브가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 들여보냈다. 야곱은 형의 옷을 입은 채 고기 요리를 들고 아버지의 텐트로 들어갔다. 이삭이 느끼는 털의 감촉이 에서를 닮았을지라도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삭이 물었다. 내가 정말 에서냐? 네, 제가 에서입니다. 야곱의 거짓말을 믿은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십시오. 장자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씨가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때서야 진짜 에서가 온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다. 이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삭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형제 간의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리브가는 자신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했다. 하나님의 약속. 혼자 집을 도망쳐 나온 야곱은 남쪽으로 내려갔다. 해가 질 무렵 그는 거칠고 황량한 바위 계곡 근처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몸을 눕히고 잠을 청했다. 꿈에서 커다란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부지런히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 야곱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말씀들을 새겨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모두 믿고 맹세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온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베고 있던 이 베개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친정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은 삼촌 라반을 만나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다. 그때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갔던 딸들이 돌아왔는데 라헬과 레아였다.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반하고 말았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요청했다.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라헬에게 장가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반은 흔쾌히 승낙했다. 이후로 야곱은 7년 동안 외삼촌의 사환으로 일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7년이 지나 라헬과 결혼하는 날, 첫날 밤에 들어온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다. 라반에게 속은 야곱은 분한 마음에 따져들었다. 이 지역 풍습은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7년을 일하면 그때 라헬을 시집 보내겠다. 라반의 말에 할 수 없이 야곱은 또다시 7년 동안 종처럼 일했다. 7년이 흐른 뒤 드디어 라헬까지 아내로 얻은 야곱은 삼촌에게 양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두 아내와 두 여종 및 11명의 아들을 가진 야곱은 대식구를 먹여 살릴 가축이 필요했다. 그래서 꾀를 내어 삼촌의 양들 중 많은 수를 가지게 되었고 식구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려니 큰 근심이 있었다. 오래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온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형 에서가 있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4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야곱은 기가 막혔다. 혹시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야복강을 두고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다. 외삼촌은 외삼촌대로 말없이 떠난 야곱을 미워하며 잡으러 온다고 하고 앞에서는 형이 그 옛날의 섭섭함 때문에 죽이러 온다고 한다. 참으로 진퇴양난이었다. 그날 밤 일전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야곱은 그를 붙잡고 늘어졌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약속하지 않으시면 못 가십니다. 그렇게 새벽이 올 때까지 씨름했더니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훔치는 자였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였다. 해가 뜨고 강을 건너 야곱은 형을 만났다.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에서는 야곱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반겨주었다.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는 섭리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아마도 그동안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이해를 시켰을 것이고 야곱은 야곱대로 어머니의 품에서 어릴 때 들은 말대로 믿었을 것이다. (9장) 팔려간 꿈꾸는 자 요셉. 창세기 37장에서 50장. 형제들에 의해 팔려가는 요셉. 1816년에서 1817년. 프리드리히 오버백. 가슴으로 그려넣은 요셉. 독일 화가 프리드리히 오버백은 나자레파의 일원이었다. 그는 3대째 목사였던 집안에서 태어났다. 1806년 빈 왕립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하엔리 후거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두드러졌지만 스승 후거의 주제에서는 종교적 영성이 부족하다고 소회를 받았다. 오버백은 학교의 기계적인 가르침과 정형화된 교육과정에 염증을 느꼈다.
그는 당시의 감정에 대해 이렇게 수레한다. 학생들은 어떻게 옷 주름을 완벽하게 그리는지 배웁니다. 그리고 드로잉을 배우고 원근법과 건축 등 쉽게 말해 모든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정한 미술가로 성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슴, 정신, 그리고 감정이 결여되어 있으니까요. 오버백은 후기 르네상스에 타락한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기독교 예술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1809년에 함께 빈 왕립미술학교에서 재학했던 프란츠 포르 등을 비롯한 6명의 학생들이 모여 성 누가 길드를 만들고 중세 예술가 길드를 부활시키고 신앙을 통해 예술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다. 나자레파 운동의 시작이었다. 나자레파 화가들은 스스로를 로마의 정신적, 예술적 유산을 물려받은 후계자로 이해하고 고전적인 미, 게르만적인 내밀성,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룩하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중세 후기의 독일 거장들이나 알브레히트 듀러, 라파엘로 등을 회화를 모범으로 삼았다. 이들이 그린 대부분의 그림은 종교적 소재였지만 신화 그리고 문학의 모티브 또한 회화로 표현했다. 하지만 독일에서 프로이센의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후 나자레파는 문화 정책으로 억압을 받아 자연스레 와해되고 말았다. 그림에서 여러 인물들의 시선이 중앙에 있는 요셉을 향하고 있다. 요셉의 형들도 짐짓 미디안 상인이 건네주는 돈에 시선을 두고 있는 듯하지만 연장하여 보면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미디안 상인의 억센팔에 끌려가는 요셉의 축 처진 어깨와 숙여진 고개는 상심을 읽을 수 있게 한다. 힘없는 손과 숙여진 고개는 형들보다 훨씬 어린 요셉이 받았을 충격과 깨어진 신뢰로 인한 낙심이 묘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밝은 색조를 띠고 있으나 무표정에 가까운 인물 묘사를 통해 무거운 공기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요셉에게서 벗긴 옷은 멀리 다른 형제들이 짐승을 잡아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있다. 즉 요셉을 팔고 거짓으로 야곱에게 고하기 위함이었다. 꿈꾸는 자 요셉.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이었고 이사갈, 스불론은 모두 레아의 소생이었다.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이었다. 12형제 가운데 야곱은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가장 좋아했다. 그래서 항상 자주색 옷을 입혔는데 그것을 알게 된 형제들은 유독 요셉을 시기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꾸고 해석을 잘했다. 한 번은 꿈에서 요셉이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다. 그런데 형제들이 묶은 단들이 자신이 묶은 단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의 별을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다. 이런 꿈의 내용을 형제들에게 말을 하니 형제들이 더욱더 그를 미워하고 질투했다. 결국 그의 형제들이 큰 일을 벌이게 되는데 요셉과 형제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된다. 그런데 차마 죽이려고 하니 마음이 안타까워 끝내 죽이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다. 그러고는 동물을 잡아 그것의 피로 옷을 적시고
아버지께 보여주면서 아들이 동물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꿈으로 공경받고 꿈으로 신임 얻다.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사고로 죽임을 당한 줄 알고 일생을 근심과 한숨 속에 지내게 되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린 후 다시 이집트, 즉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러 힘들고 고된 일을 당했다. 그러나 요셉은 어느 곳에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한 심성을 지녔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경건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신부는 노예였지만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었다. 다시 팔려간 요셉은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지키던 장군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된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고 유능한 인물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처음엔 노예로 들어왔지만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 보디발의 아내는 젊고 상당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다. 요셉도 젊은 총각이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할 때 은근히 요셉에게 다가와 유혹하곤 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비우게 되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신과 함께 지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요셉은 단호히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옷을 버려두고 황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증거로 삼아 남편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된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당한 상태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했다.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어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루하루 살아갔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을 맡은 책임자이고 다른 사람은 왕의 먹을 떡을 맡은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서로 해몽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요셉이 이를 해석해 주었다. 한 사람은 살아나 옥에서 풀려나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꿈이라고 해석해 주었다. 얼마 후 그 꿈은 해석한 내용대로 이루어졌다. 술 맡은 책임자는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요셉이 그에게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나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왕은 어느 날 회개망측한 꿈을 꾸게 되었다. 이 꿈을 해석하는 인물이 없어 고민하던 중 이 술을 맡은 사람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요셉을 부르게 되었다. 바로왕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아무도 풀지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기적이 일어났다.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난 요셉은 왕의 신하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착한 심성과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 최선을 다해 왕을 보필하여 신임을 얻게 되었다.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이집트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게 되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요셉이 총리로 일하던 중 애굽과 그 주변 국가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부족했다. 하지만 요셉의 지혜로 양식을 보존하여 다른 나라들을 먹을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났지만
오직 이집트만 곡식이 풍성했다.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따라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사들여 보관해 두었기 때문이다. 다른 주변 국가들은 이집트에 와서 먹을 곡식을 돈을 주고 사야만 했다. 이때는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에 떨어져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는데 그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그의 친동생인 요셉인 줄 전혀 몰랐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고향을 떠나온 후 한 번도 그들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집트를 염탐하러 온 스파이가 아니냐. 거짓으로 형들을 몰아붙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했다. 영문도 모른 채 요셉의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와 야곱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 하지만 요셉의 시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결국 형제들을 시험하던 중 요셉이 그 정을 이기지 못하여 울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밝히고 자신이 그들의 형제 요셉인 사실을 모두 밝히게 되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극적인 가정 상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 오랫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고 게다가 잃었던 아들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생명을 다한 야곱은 요셉을 포함하여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축복을 한 다음에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유다를 통해 또 이어지게 된다. 10장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부르다. 출애굽기 1에서 4장.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 1610년에서 1616년. 도메니코 잠피에리. 목가적 화법으로 그려낸 호렙산. 도메니코 잠피에리는 이탈리아의 화가로서 볼로냐에서 출생했다. 볼로냐에서 폴랑드르의 화가 칼베르트 아래에서 배우고 그 이후로 카라치의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 볼로냐파 중에서는 가장 고전주의적 경향을 보이지만 풍경화에서는 니콜라 푸생에게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감미로운 극적 표현은 정감이 결여되어 형식화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걸작 중 하나인 성 세실리아의 삶은 프레스코화로 1615년에 완성되었다. 이는 라파엘의 그림과 종종 비교되어 최고의 찬사를 받기도 했으며 이외에는 수많은 프레스코화를 남겼다. 도메니코의 임종 당시 주요 제자들로는 알렉산드로 포르투나, 지오반니 바티스타 루기에리, 안토니오 바르말론가, 프란체스코 코차, 안드레아 카마세이, 지오반니 안젤로 카니니 등이었다.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은 출애굽기 3장에 꺼지지 않고 불타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확인해 주었던 세 가지 기적 중 하나였다. 도메니코는 이상적이고
고전적인 회화 스타일의 주요 작가였다. 풍경을 보면 누가 보기에도 광야의 호렙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푸름이 도는 산과 들의 풍경, 물이 가득한 수변에 위치한 마을 등이 그의 목가적인 화법이 잘 드러나 있다. 도망친 왕자.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이 그의 자손 약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후 400여 년간 그의 자손은 심히 번성하여 남녀노소 합하여 약 200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외래 민족의 강성함을 본 애굽 왕은 이를 우려하여 인종 말살 정책을 쓰게 되었다. 특히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고 한편으로는 중한 노역을 시켜 압제했다. 이 시기에 레위 족속 중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 그래서 3개월간 숨겨서 키워오다가 바로의 학정을 두려워하여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강으로 떠내려 보냈다.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로 나왔다가 이를 발견하고 궁중으로 데려가 양육하게 되는데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된다. 이가 훗날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다. 강가에 버려질 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뒤따라 가다가 공주가 아이를 궁전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고 말했다.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유모로 모세의 친모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모세를 양육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키워주는 격이 되고 말았다. 바로가 사는 궁정에서 살게 된 모세는 어려서는 어머님의 품에 안겨 젖을 빨며 말을 배우게 된다. 아이가 말을 배울 때부터 유모가 친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집트에 들어와 살기까지의 여정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다. 아이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소록소록 잠이 들곤 했을 것이다. 모세는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 당시 애굽은 자연과학, 천문학, 의학, 수학, 마술 등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모세는 이 모든 학술을 습득했다고 했으니 학문적으로도 상당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모세의 나이가 40에 이르러서 그 마음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에 잠겼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인이 치는 것을 보고 격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만다. 이 사건이 바로 왕에게 알려지고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다. 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궐에서 위풍당당하게 지내던 모세는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왕궁에서 후사를 누리며 도시 버나가에서 지내던 모세는 갑자기 황량한 광야에 오게 되니 용기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가는 적막한 광야에서 40년의 풍상을 겪었고 이제 초라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양떼를 몰아 호렙산 근방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첫 경험이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도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이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다. 또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아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은 갈 수 없다고 거절했다. 자신은 이제 너무 늙었고 말이 우둔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끝내 설득시켰다. 능력을 보여주시며 모세에게 가라 명하셨다. 결국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은 후 모세는 40년간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여생을 헌신하게 되었다. 박웅순의 그림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